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사무엘 베게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극작가입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제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타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쓴 그 작품 가운데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극도 올려지게 되었고 그렇습니다. 고도를 기다리며, 이 고도가 무엇인가? 원래의 고도를 처음에 이제 의미하는 것은 영어의 하나님이라는 God라는 것과 그리고 프랑스의 하나님, 프랑스어로 하나님이라고는 Dieu라는 D-I-E-U 이것을 섞어서 합해서 이제 그냥 소리 나는 대로 고도라고 이렇게 이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말을 직역을 하면은 신을 기다리며 그런 뜻이겠죠. 신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기다리며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이제 아일랜드 출신인데 프랑스에서 주로 사시면서 프랑스어를 가르치시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939년에 세계 대전이 일어나면서 이제 프랑스의 레지스탕스를 돕기도 하고 피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피신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이런 식의 대화 방식, 그것을 이제 연극화한 것이 이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그 작품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요. 사람들이 이제 그 연극을 보면서 사람마다 이 고도를 무엇으로 인식을 하냐면은 자신의 희망, 자신의 꿈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의 그 교도소에서 이제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이 연극을 올렸는데 그걸 하니까 그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냐면은 나는 그 가족들로 좀 가고 싶다 그런 것을 생각하고 또 자유, 빵 이런 것들을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폴란드에서 이제 이 고도를 기다리며 연극을 올렸는데 그곳 사람들은 그 당시에 러시아로부터 이제 압제받고 있으니까 러시아로부터 해방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떤 이제 소장농들한테 이 고도를 기다리며 연극을 보여주니까 그들은 이제 토지 개혁 이런 것들을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람마다 자기가 생각하는 꿈, 희망 이런 것들을 고도로 생각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지금 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누구나 다 각자에 맞는 소원이 있겠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 아주 불쌍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거지이기도 하면서 소경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사람으로 치면은 사실 우리가 여러분 사람은 확률적으로 높아야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은 1%의 확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아주 절망적이고 아주 치명적인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소경 바디메오입니다.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가 어떤 일을 만나게 되냐면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7절 보면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리질러 부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해서 보게 되어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있죠. 코로나19 때문에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 소상공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뭐 2명 이상, 서울 같은 경우는 2명 이상 밥도 못 먹고, 3명 이상 밥도 못 먹고 2명이나 밥을 먹어야 되고, 요즘에 해운대 같은 경우는 6시가 넘으면 1명 이상 커피도 못 마십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취식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위의 모든 상인들이 뭐 상권이 다 죽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뭐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뭐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참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바디메오는 결국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게 되었는데,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담대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 자, 4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기 소경 바디메오는 그의 지식이나 그의 언변이나 또 그런 것들이 그가 해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었죠. 예수님께 담대히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가 소리 지르는데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어지기 때문에 위협하기도 하고 발길질하기도 아마 했을 것입니다. 또 아주 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욕설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하라라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담대히 예수님께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용기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많이 슬퍼하기도 하고 또 울기도 하고 또 걱정도 하고 한숨도 쉽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고 믿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많은 걱정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사실은 그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인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갈 것인가 지옥에 갈 것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해결책을 가져야 됩니까?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것이죠. 천하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오직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도 나와야 될 곳이 예수님이고 믿는 사람들도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나와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죠, 힘들죠, 고통스럽죠, 눈물 나죠.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어느 주일학교에서 골든벨 퀴즈 대회를 하는데, 골든벨 퀴즈 대회 아시죠? 어떤 이제 도화지 같은데 글을 써서 이렇게 드는 그런 이제 퀴즈 대회를 하는데 문제가 이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한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에게 돈을 받아서 타향에 가서 돈을 다 탕진하고 엄청나게 고생을 하다가 내가 잘못 살았구나 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비유는 어떤 비유일까요? 입니다. 뭐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 다 잘 아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 그런데 한 아이만은 다른 답을 적었습니다. 딱 들었는데 뭐라고 적었느냐면은 개고생. 개고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떨어져 나가고 하나님께로 멀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냐면은 결국은 우리의 고생은 그 고생인 것입니다. 고생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유명한 성공학자인 나폴레옹 힐은 부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은 6가지 공포를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인들은 6가지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가 무엇인가? 가난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가난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돈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 돈이 혹시 사라지지는 않을까? 또 이것을 내가 손해보지는 않을까? 그런 공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비판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에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또 어떤 비판을 받을 것인가 하는 그러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질병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내가 과연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병에 걸리지는 않았을까? 그런 질병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네 번째로는 시련에 대한 공포.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노쇠에 대한 공포. 노쇠, 늙는 것에 대한 공포. 그 다음에 여섯째로는 죽음에 대한 공포. 그런 공포를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 문제들 때문에 사람들은 행복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장애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담대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담대히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용기인 것입니다. 2차 대전 때에 승리로 이끌었던 그 윈스턴 처칠은 용기는 인간의 첫 번째 자질이다. 왜냐하면 용기는 나머지 모든 자질들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자질이다. 또 폴 틸리히라는 신학자는 존재의 용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용기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용기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 용기는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치료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해결자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비참해지게 되어지고 그 믿음이 없으면 두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믿음으로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을 보십시오. 골리앗이 어느 날 다윗을 거기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사울 왕이 있었고 또 군인들도 있었고 그 당시에 성인들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 한 사람 때문에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 골리앗이 들어왔을 때에, 골리앗이 왔을 때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골리앗에게 나갈 때에 외친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나 그거 없다. 너는 지식, 돈, 물질, 건강 이거 오지만 나 없다. 나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눈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봤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가면은 너무나도 이 천국과 같이 행복한 곳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그들이 갔다 왔을 때 그들은 시선은 정확했습니다. 야, 정말 그곳은 비옥하고 그리고 포도송이를 우리 한 사람이 들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과일도 아주 크고, 그리고 우리 그곳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허니와 밀크가 가득한 그런 곳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10사람과 2사람이 나뉘었잖아요. 메파와 바파로. 메파는 어떻습니까? 그들은 심히 장대하고 흡사가 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랬잖아요.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그들은 장대하고요, 그들은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2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중요한 것은요, 실력은 시력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느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이 있으면 담대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부여잡고 슬퍼하며 울고 눈물 지으며 한탄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뭐라고요?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내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이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Have mercy on me,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외침처럼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단한 노력과 부단한 도전과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부단한 도전과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4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멘. 아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니까 옆에서 조용해라, 시끄럽다, 잠잠해라, 저리 가라. 무슨 맹인이 와서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거짓입니다. 소경입니다. 얼마나 주눅들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에게 장애가 있죠. 가장 큰 장애물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몸이 1000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00냥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900냥이 없어가지고 100냥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들은 다 1000냥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쨌든 그만큼 눈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사람들이 그에게 장애물입니다.
그래서 다음 대학에 주님 앞에 나오기는 했지만은 계속적으로 부를 용기가 어디에서 날까요?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한두 번 기도해보고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예배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해봤어? 나도 기도해봤어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들으실 때까지,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까지, 그때까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용기는 있어서 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노력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앤더슨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 다른 말로 10년의 법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분이 베를린 음악 아카데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 그룹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아주 프로페셔널한 그룹, 그래서 솔리스트까지 할 정도의 아주 전문적인 그런 그룹과, 그 다음에는 이제 우등, 그래도 잘하는 사람들 우등 그룹과, 그리고 이제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정도의 조금 그러니까 전혀 못하는 사람 아니겠죠. 그런 그룹, 세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아니, 학교 선생님이라고 못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 선생님들 보면은, 제가 예전에 제 주위에 이제 학교 선생님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그 후배를 보았는데 진짜 고생합니다. 아니, 체육 잘해야 되지, 미술 잘해야 되지, 영어 잘해야 되지, 수학 잘해야 되지, 다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을 보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사람이 세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봤는데, 보통 음악을 언제 시작하냐면은 대부분 다 5살부터 시작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5살부터. 그래서 20대가 되었을 때까지 대략 보니까 한 10년 정도 되어졌는데,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이 아주 특출한 그룹까지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또 엄청나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낮은 레벨의 사람도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것은 시간이 정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솔리스트 정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대략 보니까 약 1만 시간 정도 투자를 했더라는 것입니다. 1만 시간. 그 다음에 이제 중간 정도, 우등생 정도 되는 사람들은 약 8,000시간. 그 다음에 이제 그럭저럭한 사람들은 약 4,000시간. 그러니까 1만 시간만 투자하면은 못할 것이 없다라고 이 에릭슨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우리도 보면은 지난주에 놀랬죠.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한심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는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연봉이 얼마냐? 연봉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주급이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3억. 주급이 3억이에요, 주급이. 엄청나죠? 2015년까지인가? 2025년까지인가? 아마 재계약을 한 것으로, 제가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이 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이 손흥민 선수는요, 특별히 어디 축구 아카데미나 그런 데 보내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계속 시켰습니다. 그래서 축구의 삼박자가 무엇이냐? 패스, 드리블, 슛 아닙니까? 이것만 계속 시킨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의 장점이 무엇이냐면은 슛 할 때를 안다는 것입니다. 반박자 빠르게 슛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연습을 많이 시켰을까요? 예전에 제가 차범근 씨한테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분은 간증할 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축구를 잘할 때는 얼만큼 했냐면은, 자기는 날마다 공을 차고 있든지 공을 안 차고 있을 때는 공을 생각했다. 그러니까 날마다 눈 떠 있으면은 공을 생각하든지 공을 차든지 두 가지밖에 안 했다.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김연아 선수 있죠? 피겨스케이팅 선수. 그 김연아 선수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기는 1년 365일 동안 거의 300일 이상을 그 얼음 위에 있었다. 우리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 펠프스입니까? 마이클 펠프스죠. 그 수영 천재라고 하는 그 사람은 나는 1년 동안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 모르고 나는 수영했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정도 하니까 그런 천재 같은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왔다면은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말씀 보고 적어도 그런 열심이 있어야 우리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한탄하고 눈물을 흘리고 가슴 치며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열심을 가지고 주님 섬기는 그러한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 저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축해가는 그러한 믿음의 저축해가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자, 51절과 5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아멘.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어보셨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여러분,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말씀하실 때에 네가 소리가 커서 내가 너를 구원해 주는 게 아니다. 너를 고쳐주는 게 아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외쳐서 내가 고쳐주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너의 믿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너의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너를 고쳐주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여러분에게 그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은 무슨 소원을 빌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소경이었고 거지였습니다. 거지라는 것은 그의 삶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주님에게 제가 돈이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또 제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돈, 여자, 결혼 이렇게 한꺼번에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보기를 원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임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가장 위대한 거잖아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신만이 이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고 그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유한한 기도를 많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설마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만큼 크게 열어볼래? 얼마만큼 크게 기도해 볼래? 내가 그거 채워줄게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백부장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백부장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칭찬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 여러분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야, 너 믿음 봤을 때에 내가 봤을 때 네가 가장 큰 믿음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제가 목사님보다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칭찬해 주실 때에 야, 내가 너를 봤을 때에 너희 교회 담임 목사보다 더 큰 믿음을 너는 가지고 있다. 그렇게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야, 내가 너만큼 그래 좋은 믿음 본 적이 없다. 너의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네가 원하는 건 내가 해줄게. 그런 축복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거든요. 믿음이 없으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담대하지 못하는 것이거든요. 유럽에서 활동 중인 중국의 의사 가운데 여우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황여우펑. 이 황여우펑 박사는 30년 동안 200여 시체를 해부한 사람입니다. 30년 동안. 특별히 암 환자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좀 특이해요. 암 환자들은 대부분 다 암으로 우리가 사망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대부분 다 암으로 사망하는 것이 아니라 암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포기해서 사망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당신 말기암입니다 라고 하면 아이고 나 이제 죽었구나,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암이 걸렸을 때에 담대함을 가져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은 암도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유일한 방법은 믿음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습니까?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 믿음은 어디 가버리고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함으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점점 내 생각대로 살아가고 내 힘대로 살아가보고 내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쉽게 좌절하고 실망하고 포기하죠. 그래서 내 방법대로 생각해 보는 거잖아요. 이 마이너스를 충당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집에 부모님과 아들과 또 할아버지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청소년 때부터 이 할아버지에게 점심을 매일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는 수족을 잘 쓰지 못하고 또 이동하시려면 힘들게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시고 또 안면은 좀 흉측한 모습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청소년 때부터 계속 이제 점심을 갖다 주다가 이제는 조금 짜증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청년이 되었을 어느 날 엄마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엄마, 나 이제 할아버지한테 밥 안 갖다 줄래. 엄마가 좀 갖다 줘. 나 너무 힘들어. 그렇게 푸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이 아들에게 이제 너도 청년이 되었으니 너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네가 아주 어렸을 때에 그때 우리 집에 큰 불이 났었단다. 그때 아버지는 지하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버지는 불이 난 것을 알고 아마도 네가 엄마와 같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황급히 혼자 밖으로 대피하게 되었단다.
또 엄마도 나는 네가 어려서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나 혼자 빠져나오기 급했단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신 할아버지가 네가 집안에 있는 것을 알고 그 불이 타고 있는 그 집안으로 들어가서 너를 안고 나오셨는데 너는 하나도 다치지 않았는데 할아버지는 그때 너무나도 큰 화상을 입어서 그래서 응급실로 실려가서 여러 번 수술을 받았지만은 결국은 얼굴은 저렇게 일그러지게 되었고 또 다리는 쓰지 못하게 되어지고 그런 상황이 되었단다. 원래 할아버지는 아주 건강하시고 인물도 아주 좋으신 그런 분이셨는데 결국은 그 화재 때문에 저렇게 된 것이란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자 이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꼭 껴안으면서 할아버지 저 때문에 그렇게 뜨겁게 그 화재의 불에 다 그렇게 되셨군요. 정말 죄송해요. 사랑해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이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불만이 나오지 않게 되어지고 감사받게 되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그 어떤 것들도 주지 못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눈을 그 믿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뉴턴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원래 그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찬양이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How sweet the sound, 그 소리가 얼마나 감미로운지. They saved a wretch like me, 불쌍하고 비천한 사람인 나를, 나 같은 사람을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나는 한때는 잃어버린 존재였지만 지금은 찾은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Was blind, but now I see. 그전에는 보지 못했지만은 이제는 내가 봅니다. 그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